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징이라는 단어를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는지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이지만 막상 설명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국어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특징이라는 단어는 사전에 보면은 다른 것에 비하여 특별히 눈에 띄는 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과 비교하였을 때 구별될 수 있고 구분할 수 있는 특별한 점이 바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뱀의 특징을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죠? 발이 없고 기어다니는 것이 뱀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저희 새 아이들이 사자를 구분하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목도리 같은 갈기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보고 저것이 사자구나, 이렇게 우리 새 아이들이 그것을 구분을 합니다. 그것이 사자의 특징입니다. 이처럼 한 존재가 가진 특징은 그 자신을 다른 존재와 구별할 수 있도록,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세대, 그 두 세대가 가진 특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세대는 하나님을 떠난 세대입니다. 첫 번째 세대는 하나님을 떠난 세대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창세기 4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경 기자를 통하여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17절부터 24절까지 등장하는 가인의 족보, 가인의 후손이죠. 이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난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들과 반대, 오늘 말씀의 제목에 나오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세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세대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세대입니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족보,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4장이 그들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25절과 26절은 아담의 후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이어 5장에 아담의 족보, 아담의 후손의 이야기가 이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대와 하나님 안에 거한 세대가 어떠한 모습을 차이하고 있는지, 그들의 특징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4장, 5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떠난 세대인 가인의 후손들,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세대인 아담의 후손들의 특징을 살펴보는 이유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은혜를 구하며 이 특징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모델인 하나님을 떠난 세대, 순종의 모델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세대, 그들의 각 특징을 통해서 우리가 혹 나의 삶에 불순종이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내가 지금 순종의 행함들을 잘 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회개하며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나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사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가인의 족보가 시작되는 창세기 4장 16절을 보시면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앞부분 1절로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벨을 질투한 가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를 살인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자신의 질투와 분노로 인하여서 동생 아벨을 살인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가인이
그의 분에 못 이겨서 창세기 4장 9절과 같이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멘. 자신의 범죄함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도 모자를 파네. 가인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바라보시며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 은혜가 창세기 4장 15절 말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바로 앞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계속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떠나 거주한 땅, 놋 땅. 이 놋 땅이 그 지역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 놋의 원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방황하다, 도망자가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그 삶이 곧 방황하는 삶이요, 도망자의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세대가 가진 특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이 창세기 4장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가인이 아내와 동침하였고 아들 에녹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행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성을 쌓고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지었습니다. 자신이 쌓은 업적, 그 업적에 그 아들의 이름을 붙입니다.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자녀를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세대가 가지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성경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고 자기의 자녀를 높이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세대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의 첫 계명,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세 계명의 첫 계명, 그 계명들과는 전혀 반대인 불순종의 모습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0계명의 첫 계명이 기록된 출애굽기 20장 3절로 6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의 첫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예수님께서 주신 세 계명의 첫 계명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우리 삶의 계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나 자신일지라도 우리의 자녀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보다 높이고 섬긴다면 그것은 불순종의 모습이요, 오늘 함께 살펴보는 하나님을 떠난 세대가 가지는 첫 번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혹 나의 업적을 높이고 우리의 자녀를 높이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대의 첫 번째 특징,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높이고 섬기고 우리의 이름을 알리는 그 대표적인 모습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이고 말이 하나일 때에 그때의 사람들이 불순종을 계획합니다. 창세기 11장 3절로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우리의 이름을 낸다 합니다. 하늘 높이까지 올라간다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세대의 불순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혹 나를 높이고 우리 자녀를 높이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높이는 불순종의 행함이 있다면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고백해 하신 믿음의 고백, 빌립보서 3장 4절로 9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믿음의 고백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자신의 삶에 이루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고백합니다. 헛된 것이라 고백합니다. 그 삶에 유일하게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높이고 섬기는 것이 그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나를 높일 때마다, 우리의 자녀들을 높일 때마다 이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난 세대가 가진 특징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4장 23절, 24절 말씀, 라멕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떠난 세대에는 용서가 없고 사랑이 없고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라멕이라는 가인의 후손은 그 누구보다 자식 농사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19절부터 등장하는 라멕은 아다와 실라에게서 야발, 유발, 두발 가인을 낳았습니다. 성경학자들이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아들 야발이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삶이 무엇이냐면 축산업의 선구자가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발. 이 유발은 음악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예술 문화의 창시자가 된 것이죠. 세 번째, 두발 가인은 대장장이의 선조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수공업의 창시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자녀의 삶을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산업과 문화를 눈부시게 발전시킨 삶이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라멕의 삶을 보면서, 라멕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자식 농사 잘 지었다. 세상 그 누가 보더라도 그 세 명이 산업과 예술, 문화의 창시자가 되었기 때문에 자식 농사에 성공했구나. 이렇게 라멕을 볼 것이고 평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의 삶에 누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대이기 때문에 라멕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의 노래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내가 죽였다.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한 소년을 죽였다. 이렇게 노래로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식 농사에 성공해서 산업과 문화를 발전시켰지만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용서도 없고 사랑도 없고 생명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괴롭힌 자, 자신을 상하게 한 자를 죽여버리는, 가인이 살인한 것과 같이 라멕도 살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용서 없는 삶, 사랑 없는 삶, 생명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없고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없고 생명이 아닌 죽음 안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세대는 자신을 괴롭힌 자를 죽이고 자신을 상하게 한 자를 용서할 수 없고 그를 무너뜨려야 하고 그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삶에 혹 용서가 지금 없습니까? 사랑, 생명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일서 3장 16절로 18절 말씀을 고백하면서 그때마다 우리의 삶에 이 고백이 넘쳐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함께하는 이들을 사랑하는 삶, 그들을 품으며 그들에게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삶. 주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그렇게 했듯이 너도 함께하는 이들에게 그렇게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세대, 순종의 삶을 행하는 세대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마지막 부분,
창세기 4장 25, 2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을 떠난 세대인 가인의 후손과 정반대의 모습,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세대, 아담의 후손의 모습을 오늘 25절, 26절 그리고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와에게서 셋을 낳고 셋도 아들을 낳아 에노스라 이름하였는데 그때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학자들은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을 그들이 여호와를 찾았다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라고 그 의미를 설명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세대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예배하는 삶. 누구를 예배하는 삶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세대가 가지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호흡할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결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에 거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또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 죄인인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길, 그것은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예배가 회복되는 모습은 단순히 예배에 와서 말씀 듣는 데 집중하자, 졸지 말자, 예배를 잘 지키자, 이 수준은 아닐 것입니다. 예배가 바르게 회복되는 것은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없는 죄인인 나를 오늘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이곳 가운데 나오게 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곳 가운데 발을 디딜 때마다 감사함으로, 회개함으로 우리 가운데 눈물이 흐르는 그 모습이 예배가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세대인 우리 서연의 공동체,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영혼들, 각 심령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올 때마다, 저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이 죄인인 나를 오늘도 받아주신 하나님,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회개하고 엎드리고 눈물을 흘려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서연의 귀한 예배의 회복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대인 가인의 후손들이 가진 두 가지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그 첫 번째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높이는 것이요. 그 두 번째가 용서, 사랑, 생명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혹 우리의 삶에 나의 자녀, 혹은 다른 것들,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하나님보다 위에 놓고 그것들을 섬기고 그것들을 찬양하고 높이고 있진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나의 삶에 용서가 없고 사랑이 없고 생명이 없는 행함, 그것이 나의 삶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반대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세대인 특징,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바르게 세워져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익숙해져 버린 우리의 예배, 너무 당연해져 버린 우리의 예배, 그것이 나의 예배였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구나, 이 모든 믿음의 고백이 우리 서연에 속한 모든 영혼들의 입술, 그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